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리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아버지 비를 주셔서 더위를 그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저희가 사소한 작은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저희가 감사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 중심을 잡아주시고 저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끔 환자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는 게 한약 먹을 때 물을 먹어도 되느냐? 무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근데 이제 정말로 약하고 이렇게 약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 때는 이제 안 되죠. 그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면은 약 중에서 정력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간 약이 지황이라는 약인데, 지황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뭐 생지황, 건지황, 숙지황 그러는데 지황이라는 약인데 그게 뿌리가 까매요. 뿌리가 까매요. 근데 성질은 아래로 내려가는 하강하는 성질이 있고 그러니까 정력 보강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강하는 성질이 강해요. 근데 지황을 재배하는 밭에 무씨가 날아와서 자라기 시작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지황들이 하얗게 변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와전된 거예요. 숙지황이 들어간 약을 먹었는데 물을 먹는다면은 지황밭에 무씨가 떨어져서 지황들이 하얗게 변하듯이, 하얗게 변했다는 그 약효가 없었던 얘기 아니에요. 약효가 없어지니까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일리가 이만큼 있는 이야기거든요. 완전히 이제 그렇진 않고. 그래서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무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하강하는 성질을 가진 지황을, 까만 지황을 하얗게 만들었으니까 무는 상승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닭고기 먹고 이럴 때 물을 먹잖아요. 근데 소화제로 먹는데 물을 먹으면은 트림이 나와요. 위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위로 트림이 나와요. 그죠? 위로 상승하는 작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세상이 어둠의 세상, 까만 어둠의 세상과 밝은 빛의 세상으로 굳이 둘로 나누자면은 그렇게 이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제 갈 길이 이렇게 서로 갈라졌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만나서 둘이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학교 다닐 때 누가 한마디만 조언을 해줬으면은 우리 삶이 많이 바뀌었을 거다. 그 친구는
배를 타는 친구거든요. 그 선장하다가 지금 이제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못 살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부모님 덜 고생시키려고, 물론 이제 그렇게는 안 됐지만은 그러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차마 못하고. 왜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그게 내 이기심 같지만은 그게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서로가 윈윈하는 길이더라. 그게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이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한테 말도 못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속만 끓였더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은 잠깐이고, 그리고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고생하는 거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건, 정말로 하고 싶은 건 해야 된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 한마디 전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임종이 돼가지고 이제 임종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가 안 믿는 사람, 임종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다른 친구는 믿는 친구고요. 나한테 하늘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그 한마디를 나한테 해줬다면은 내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임종하지는 않을 건데, 누군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실은 오늘 이번 주 말씀까지가 그 준비한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일부 전하고 오늘 이제 일부 전하는데 2주 동안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어제 저녁 잠을 못 잤어요. 이제 조금 깊어지니까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다가 못 풀고 이제 설교하면서 아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꼬이고 좀 꼬였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활이 있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몸의 부활이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이제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핵심이 그거죠. 4절. 장사 지낸 바 3절 후반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은 20절부터 쭉 보면은 26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서 이제 논증을 합니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부활도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후손인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은 죽는다. 아담은 흙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도 흙에 속한 사람이다. 흙에 속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하늘에 속한 자는 다시 부활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먼저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실 사람이 누구냐면은 23절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그 다음에는 그때 살아남은 성도들이 부활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믿지 않는 자의 부활. 최종적으로 26절 보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온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은 쉬워요. 그걸 그렇게 믿습니다. 아담이 우리 선조이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고. 근데 여러분 죄인인 걸 믿으세요?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믿으면은. 저는 그걸 못 믿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죄를 안 지었는데. 그잖아요. 아니 죄를 지어야 죄인이지. 죄를 짓지도 않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1대1 동반자가 당하다가 멘토하고 싸웠다니까요. 말이 그런 이야기를 해라. 내가 왜 죄인이나. 그때 제가 세 가지 이렇게 화두를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만은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장로님 원하는 대로 내가 전부 할 거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나중에 이제 제가 동반자들 이렇게 양육시키는데 꼭 나 같은 사람들만 붙여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동반자가요 자기 신앙생활을 한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어쩌보면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내가 겪었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정도가 점점 심해지죠. 그런 사람은 붙여주십니다. 아무튼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전과 후로 나누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상황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상황, 둘로 나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 상황이 세상에 속한 삶, 흙에 속한 삶, 어둠에 속한 삶.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의 삶은 빛의 세계에 속한 삶, 밝은 삶. 그잖아요.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 여기는 지금 어둠에 속한 자들의 삶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눈앞에 닥친 일만 잘 되면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지내자.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3절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죠. 그게 삶의 목표죠. 그런데 어떤다고요? 2절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도둑이 어떻게 오나요?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이 23일? 23일이죠. 내가 6월 25일 날 밤 12시에 도둑질하러 너희 집 갈 거야. 예고하지 않잖아요. 예고하면은 도둑 안 당하죠. 도둑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도둑이 올 걸 모르니까 25일 날 어때요?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잠을 자죠. 그래서 도둑을 당하죠. 그게 도둑같이 지금 재림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 이건 빛에 속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빛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4절부터 8절까지, 자, 데살로니가 형제들아 너희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둠에 속한 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이다. 그때는 너희도 지금 현재 어둠에 속한 자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잠들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 듣고 너희는 어둠에서 빛으로 빠져나왔다. 너희들은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다. 그래서 4절 보면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저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예고치 않고 임했는데 빛에 속한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5절이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그래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6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밤과 낮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속한 자들은 밤에 잠을 자고 취해 있기 때문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고 도둑질을 당한다. 그런데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다. 밤에는 안 자잖아요. 낮에는 안 자잖아요. 낮에는 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낮에도 낮술을 하던데 낮에는 술 안 마시잖아요. 안 취하잖아요. 술은 밤에 마시고 취하죠. 낮에 낮술하는 건 극히 일부분 사람, 그죠? 근데 낮에 속한 사람들은 낮에 술을 안 마시겠죠. 그러니까 낮에 속한 사람은 빛의 아들들이고 낮에는 잠을 안 자고 깨어 있고 술에 취하지 않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둑이 들어오더라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임하더라도 그렇게 정신없이 있다가 주의 재림을 맞이하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7절 자는 자들, 이거 어둠에 속한 자들이죠.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다. 어떻게 하여? 정신을 차리는데 뭘 하자고요? 믿음, 사랑, 소망. 그 이야기가 뭔가요? 이웃사랑 실천하면서 잘 살자 이거죠. 사랑을 행하면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 보면요, 제가 날씨가 어제 그제까지 정말로 더웠잖아요. 어제 이제 비가 와서 한풀 꺾였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서 열을 내고 있구나. 그래서 전 국민들이 열을 내니까 한반도가 이렇게 폭염이구나.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청문회에서 증인성서를 안 해야 됩니까, 그걸? 증인성서를 안 한다는 게 일말의 양심이 있는 거죠? 그잖아요. 증인선서 한 다음에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증인선서를 안 한 거죠. 그 이야기는 거짓말을 안 하더라도 제기하는 의혹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인선서를 안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에요. 오히려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국가가 모든 권력기관들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화를 낼만 하구나. 날씨가 폭염으로 바뀔만 하구나. 6월인데도 불구하고 삼복더위가 미리 앞당겨 올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 우리는 낮에 속하고 빛의 자녀들인데 어둠에 속한 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그냥 놔둬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사람들. 빛과 어둠이라는 게요. 철학자들이 정의를 내려요. 신학자들도 정의를 내리고 빛과 어둠이라는 건 결국은 선과 악이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건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유교에서도 그 맹자, 공자, 순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둠이라는 건 실상이 아니다. 빛의 결여, 빛이 부족한 게 어둠이다. 빛이 조금 부족하면은 덜 어둡고 빛이 많이 부족하면 아주 깜깜하고 이 차이지 어둠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어둠은 허상이다. 악도 마찬가지다. 악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선의 결여가 악이다. 선이 부족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악이다. 그래서 악은 허상이고 그림자다.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기독교에서 마찬가지로 봅니다. 어둠하고 악은 실상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도 두려워하고 악도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본능적으로 내가 선하지 못하다는 반증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각 종교에서요. 사람들이 자신은 선하지 못하다.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나요? 도덕적인 규범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 모든 종교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착하게 살면은 나중에 불교에서는 극락을 간다고 그러고요. 그죠? 내세 세계가 보장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세가 착하지 못하면은 보장이 안 된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시한 게 뭔가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보니까 나는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아요. 나만큼만 선해봐. 이런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요. 혼자 있을 때는 전혀 선하지 않은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알아요. 밖으로 드러내는 행동은 선할지언정 내 본성은 선하지 않다.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걸 모색을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나를 찾는 그런 공부를 강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마음 공부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뭔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은 어떤 존재였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어떤 존재고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걸 이제 깨달으려고 그걸 득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수행을 합니다. 근데 그게 쉽게 깨달아지나요?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뭘 하나요? 고행을 합니다. 그죠? 힘들게. 그래서 이제 고승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몇몇 고승들은 전부가 깨달은 게 아니고 몇몇 고승들은 죽기 전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열반송이라는 걸 죽기 전에 내놓습니다. 근데요, 그 열반송 보면 기가 막혀요. 성철 스님이 열반송 내놓은 거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평생을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깨달은 게 내가 죄인이다. 그걸 깨닫고 죽어요. 깨닫고 죽으면 뭐예요? 그잖아요. 깨닫고 죽어요. 죽기 직전에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하고 죽거든요. 성철 선생이 아니고 성철 스님이 어떤 열반석을 했냐면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도다. 남녀 대중을 현혹시켜가지고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떨어뜨렸다.
성철 스님 어떤 말을 했나요? 불탄일에 부처가 곧 사탄이다. 사탄이여 오시옵소서. 이런 양반이 성철 스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이 숨 거두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다. 자, 문제가요. 지금 보면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언제 깨달았나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우리는 이미 까마득한 이전에 깨달았고요. 죄인이라는 걸. 그리고 고승들은 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전부가 아니고 일부 고승들이 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출발선이 달라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발선이 아주 이전에 있다고, 저 멀리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결승점에 먼저 통과할까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토끼와 거북이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우리가 죄인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자전거 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서 있지 않아요. 넘어져요. 그잖아요. 신앙생활은 계속 앞으로 나가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9절, 10절, 11절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다.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나는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 행동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았고 생각하면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이 확정됐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방탕하게, 성적으로 방종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는 구원받았어. 그렇으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내가 정말로 순결한 신부로 정결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하나요?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집 버리고 성결하게 산다고 모여서 살죠. 이 두 가지 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11절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 한다. 심판에는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은 누가 받을까요? 어둠의 밤에 속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낮에 속한 자들, 믿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마가복음 3장 28절 9절 보면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전해도 되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이제 구별을 못하니까 누구한테나 전해야 되는데 지금에 해당하는 사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전하라고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보면은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깨어,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나온 깨어입니다. 잠들지 말고 취하지 말고 깨어.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요?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게 자기 옷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게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고 깨어 있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면은 아니죠. 그 전에 누가복음부터 봐야 되겠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왜?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지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져서 구원에서 멀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보면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이거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살기 참 힘들어요. 그죠? 이거 전무직지고 지금 살아야 되는데 살기가 참 힘듭니다. 전번에 금요일날 이제 여목사님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셨는데 한두 달 후면 재림하실 거로 여겼는데 몇 년이 지나도 재림을 안 하세요.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 건가?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죠.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그러는데 언제 오실 건가? 왜 예수님은 지금 거짓말하는가? 2000년 전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시고 지금까지 안 오시는가? 그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으실래요? 베드로후서 어디로 도망갔나요? 베드로후서 3장 3장 9절 10절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요? 왜 약속이 더디 옵니까? 약속이 자꾸 지연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죄의 날이 임하지 않은 건 농담삼아 그러잖아요. 지금 말고요. 내가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주님 오십시오 그러는데 그걸 충족시키는 조건이 뭐라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죄의 날이 이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빨리 죽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죠? 회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빨리 죽는 길입니다. 근데 죽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론이 뭐다? 내가 죽기가 싫은 거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은 죄의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재림은 오지 않는다. 언제? 내 생애에는 오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그리고 한 집 사람이 원수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원수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집단 내에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분명히 지금 지근에 와 있는데 죄의 재림이 바로 근처에 와 있는데 우리가 한 사람만 더 복음을 전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실까요? 무씨처럼 지왕밭에 떨어지면은 주변이 하얗게 변하죠.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요. 한 해가 지나면은 무는 어떻게 번식해요? 씨로 번식을 하죠. 꼬투리가 터져요. 그럼 씨가 멀리까지 퍼져나가죠. 지왕은 뿌리로 번식합니다. 그러니까 지왕이 아무리 뿌리로 열심히 번식을 해도 무씨가 튕겨나가서 변화시키는 걸 감당을 못합니다. 몇 해만 지나면은 온 지왕밭이 하얗게 변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변화를 시키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계가 빛의 세계로 바뀝니다. 죽기 위해서 어둠의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작은 교회로 파송을 하셨잖아요. 그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시죠? 그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것이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깨어서 예비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의 재림을 고대하신다면 한 알의 무씨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왕밭에 심겨서 주변을 하얗게 빛으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